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금요 기대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어려워 저만 갈 때 우리에게 드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집안이 기울어 갈 때, 사업이 어려워질 때, 직장 생활이 불안할 때, 내 앞길이 매우 불투명하고 불안하게 보일 때, 그때 할 수 있는 일, 선택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가장 쉬운 선택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소위 신세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지극히 삼가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원망과 불평하는 것. 삶의 문제가 찾아올 때 원망과 불평으로 넘어져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또한 생각하며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기도할 때 불평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과 원망까지도 넉넉히 받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떠난 불평, 기도를 떠난 원망, 그것은 사실은 상황을 낫게 하기보다는 도리어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괴롭게 만드는 것일진데, 우리의 상황을 조금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불평과 원망일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조심하고 주의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 삶이 무너져 내려갈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어떤 본문의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 가르치며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여 나아가는 것, 기도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려갈 때, 내 삶이 막힌 것처럼 답답할 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 말씀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아마 많이들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 끌어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포옹하다, 끌어안다. 근데 왜 이런 이름을 가졌냐면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민족 이스라엘 나라의 문제를 끌어안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선지자, 민족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그것을 나의 어려움처럼 끌어안고 기도했던 선지자, 그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이런 이름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활동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멸망한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만이 살아남아 있었는데 이 남유다도 지금 어떤 상황이냐? 바로 새롭게 일어난 바벨론이라는 제국,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으로 인해서 침략을 받아 고통당하고 조금씩 망해가던 그때에, 즉 나라가 이제 망할 위기에 그 목전에 처했을 그때에 활동했던 자, 그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는데,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나라가 힘들어하며 고통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그 고통을 끌어안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였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어떻게 그 문제를 끌어안아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기도 속에서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가 했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오늘은 그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처럼 강대국이 쳐들어와 그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절망의 순간에 그는 어떤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까? 첫 번째 기억하고 싶은 것은 바로 긍휼을 구하는 겸손의 기도였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구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했던 자, 그가 바로 하박국이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3장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제 바벨론 민족 쳐들어오고 있고 남유다가 이제 멸망의 목전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희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희 도와주세요. 힘없는 우리 민족 하나님 다시금 기회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구하면서 바짝 엎드려 겸손하여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목사님, 이게 뭐 대단합니까? 원래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하박국서를 1장부터 쭉 읽어오신 분이면,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면요, 사실은 이 3장에 등장하는 하박국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새로운 것인가 우리는 다시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저희로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민족의 멸망의 위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그 현실을 바라보고요, 처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박국의 고백에 이러하였다,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하박국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왜 당신의 민족이, 당신의 백성이 지금 이렇게 저 악한 이방 민족 바벨론을 통해서 고통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우리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도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실수하시는 겁니다. 네, 이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에게서 뭘 하고 있냐면은 따져 물으며 질문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 어째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근데요, 이 고백이 무려 1장부터 2장의 말씀에 걸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3장에 들어와서 이제 그 고백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고백, 이 변화 속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모습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무엇일까? 한 가지 중요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내 의를 주장하면서, 나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내 삶의 문제와 괴로움을 하나님께 전가하며 따져 물어 나아가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쩌면,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의 선택이고 나의 실수고 나의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일 것인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찾는 것,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지 않겠는가, 우리 돌아보며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 부흥을 이끌었던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의 동력자 중에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또한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한 번은 부흥회에 가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아침에도 기도 설교하시고 저녁에도 기도 설교하시고 계속 기도에 대해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또 저녁 집회가 있어서 이제 설교하러 올라가는 목사님한테 어떤 분이 이렇게 쪽지를 써서 건네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쪽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교회 출석했습니다. 열심히 교인 노릇하고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교회 장로로서 주님을 섬겼고 주일학교 부장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안타까운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여전히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따져 묻는 질문지의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 대답하셨을까요? 그것은 잘 알 수가 없는데요. 이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대답, 당연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의 질문 속에 뭐가 느껴집니까? 자기의, 그렇죠? 자기 옳음이 하나님 앞에서조차 너무 강하게 주장되며 기억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30년 교회 다녔는데,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주일학교 부장인데 하나님 왜 내 삶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했으면 하나님이 적어도 내가 그토록 바라는 그 한 가지에 대해서는 응답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 자기로 똘똘 뭉쳐진, 그 교만함으로 뭉쳐진 이 사람의 질문,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거절하시고 거부하는 것이지 않겠는가? 겸손하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 앞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 않겠는가 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해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누가 등장하느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렇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일주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했고 열심히 예배드렸고 봉사했었습니다. 근데요, 그 옆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한시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 감히 기도도 할 수 없는 자,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모습일 것인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는 세리의 모습을 또한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합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세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긍휼로 겸손으로 구하여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겠다, 주님 말씀하며 또 약속하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박국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그 세리의 기도, 그 연약한 자, 가난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또한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전히 내 의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나는 완전한데요.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왜 하지 않으십니까? 왜 도우시지 않으십니까?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조차 높아진 마음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먼저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높아진 이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긍휼함을 구하며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하박국을 통해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믿음의 눈을 열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2절 그리고 16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입지 마옵소서.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오늘 보면은요, 2절의 말씀에는 놀랐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요, 16절에서는 떨린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놀라고 떨린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두려워하고 있다, 두려워 떤다라는 표현이 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찾아오는 현실 앞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이제 무서워 떨고 있는 이 하박국의 모습이 그대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설명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진정한 기도가 언제 출발되어지느냐, 이제 이걸 설명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진정한 기도는 현실 앞에서
눈 감아 버릴 때 시작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진정한 기도는 출발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함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고 귀 닫고 하나님만 향해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이다 이제 생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기도의 사람들은요, 결코 현실 앞에 눈 감고 귀 닫고 살아가던 자들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그렇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심판이 다가옵니다. 바벨론이라는 민족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거 무서워서 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도피하고 회피하면서 자기의 안위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름 끌어안다 포용하다. 그 이스라엘이 닥친 운명 앞에서 그 현실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근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 근데요, 그 현실을 직시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무엇을 출발시키게 되느냐? 바로 이스라엘 향한 진정한 부르짖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들어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비슷한 게 느헤미야서에도 등장하거든요. 느헤미야가 기도하여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으로 참여하는데 어떻게 그 출발이 되어졌느냐?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예루살렘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처지를 듣기 시작했을 때, 보기 시작했을 때 그는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그 기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로 그를 이끌어갔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현실을 도피하며 사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 내 개인의 현실, 우리 가정의 현실, 우리 공동체의 현실, 우리 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올바로 바라보고 직면하는 사람, 직시하는 그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자로 세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겠다. 하박국을 통해서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을 들어서 현실을 잘 봐야 되거든요. 외면하는 게 아니라,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되는데, 근데 현실만 보고 끝나면은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고요. 현실을 보고 나서 또한 한 가지를 더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현실의 너머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문제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 그 위엄, 능력을 함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인생이야말로 제대로 된 기도의 사람, 온전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다. 우리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만 보면 두려워집니다. 현실만 계속 생각하면 좌절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그 현실과 함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발견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상황과 현실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소년 다윗이 어떻게 그 큰 골리앗 앞에 달려가서 싸울 수 있었을까?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골리앗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돌멩이 5개 가지고 나가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현실을 바라보는 눈, 현실을 직면하는 눈, 더 나아가서는 그 너머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감사와 찬송일 것이다. 믿음의 기도의 결론은 감사와 찬송이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읽었던 17절, 18절, 19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앞에서부터 계속 하나님 왜 고통스럽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또 하나님 내가 무섭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외쳤던 하박국이었는데요. 현실 넘어 있는 하나님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 보고 나고 나니까 그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찬송으로서, 최고의 노래로서 변화되면서 하나님 심판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게 하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도리어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완성할 것임을 내가 믿고 고백할 수 있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최고의 노래로, 찬송으로 그 기도를 마치는 거 볼 수 있는데, 이처럼 믿음의 기도, 겸손의 기도의 결론은 찬송이요 감사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감사가, 찬송이 회복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전히 이렇게 어두운 표정을 하고 소위 죽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님들을 왕왕 볼 때가 있습니다. 맡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믿고 기도했는데요, 결국에는 그 짐 다시 다 짊어지고 내 집으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을 것인데,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잘 맡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여전히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